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한 주 지났지만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부활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어디 좋은 곳, 그곳에서 그저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 것, 즉 아주 좋은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바깥에서들 흔히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 신앙들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도 덕담을 주지요. 특별히 이제 늙고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은 분이 있으면 더 그것이 마음에 와 닿게 되는데, 이제 좋은 데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고생스럽지 않은, 또 몸이 아프지도 않은 그런 저 세상 좋은 곳에 갔을 거다. 우리가 그런 좋은 세상을 예수 믿으면 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2부 때는 늘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살아요. 물론 이런 몸으로 사는 것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욕된 몸이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계신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부활의 주님을 당연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약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지금은 5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도 있느냐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이제 심판을 위한 그런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사탄은 이제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해서는 성경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부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은 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부활한다 이런 것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는 그거 안 믿는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경솔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부터는 이제 날이 바뀌어요. 저녁부터 또 새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이 바뀌면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급하게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급하게 수습해서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성들,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느 무덤에 지금 모셨는지를 따라가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신에 대하여 좀 더 정중하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이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물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인 그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부터 아마 이들은 향품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넣어줄 그런 향품들이나 처리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러나 밤에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말하자면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걱정하는 거죠. 거기 큰 바위로 굴이 막혀 있을 텐데 무덤이 저 바위를 누가 옮겨주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았더니 이 바위는 옆으로 옮겨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시신은 없어요. 깜짝 놀라서 근심을 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죠.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약간의 질책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인들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을 때 당신들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악한 자들에게 넘기운 후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은 못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톡 건드려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 숨어 있는 곳,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단의 이제 사도 그룹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제자들도 여럿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가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함께 찾아와서 보니까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말, 천사를 보았다, 예수님 시신을 못 봤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허황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조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에 사도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 그룹에 속했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아마 오후 정도 정오를 좀 지나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들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글로바의 아내가 그 새벽에 그 무덤까지 갔던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들었을 테고, 또 자기가 사도들하고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아내와 여러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걷는 그 길에 함께 슬그머니 같이 걸으십니다. 그런데 이 눈이 아직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몸, 이 부활체는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 근래에 뭐 당신들 하는 이야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글로바가 언짢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만 우리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고 영광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아니하느냐고 그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가다가 이제 동네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주님 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셨지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갔더니 지금 그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빈 무덤만 보았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도 베드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우리가 가던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들은 그거 믿을 수 있는 일일까 믿기지 않는데 고개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인가 하여,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귀신인가 하여, 영혼인가 하여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리고는 이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생선 토막을 가져오니까 그 생선 토막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지금 부활체로 계시는 주님이 혈과 육으로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악수를 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연출해 보이면서 당신은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나사렛 예수 그 연약한 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역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여러 가지 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너희들도 부활할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복음서 등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는 거의 40일가량을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도마 같은 이에게는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의심하고 있던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은 안 믿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믿음, 비틀린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자체가 나의 사상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체로서 나중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알지 못하는 몽롱한 어떤 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딛고 서 있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야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광이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지언정 이 삼남만상 모든 것이 아예 전적으로 없어지거나 부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될 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주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5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자면 부활장인데 우리가 반드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럽니다. 이 혈과 육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현재 상태예요. 죄성이 가득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순과 악이 가득한 내가 이 혈과 육이 내 속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도 표현하지요. 우리의 혈과 육은 썩어요, 여러분. 썩는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힘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아야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존재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요, 약하지 아니하는 존재요, 더럽지 않고 악한 죄성이 없는 오직 영광스러운 그런 몸의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크리스찬을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늙고 죽습니다.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홀연히 완전히 변화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지만 혈과 육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냥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홀연히 변해서 그래서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렇게 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하여, 종말적 미래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적 삶을 사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어야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에 관한 것과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과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정도는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강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함께 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사람들, 이들이 함께 이 땅으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 강림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때는 전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법이 세상에 팽배해 있고, 그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도대체 예상을 못할 정도로 과학의 진보가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발전한 그런 과학 문명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부인하던 예수가 실체로서 존재하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있는 그 수많은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그 군대를 대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라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군대가, 그 엄청난 군세를 자랑하던 군대가 모조리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의 밥이 되어버린다고 표현하지요. 그리고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은 특별히 따로 잡아서 사로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이어지기 전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지옥 유황불에 넣었는데 이를 조종하던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천사가 결박을 해서 지옥에 던져 넣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저경에 넣으면서 반드시 잠시 후에 노임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무저경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소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음을 지켜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들을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혹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였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영광의 그 몸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은 약화된 것, 이것이 지금 무저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로 마귀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인간 역사에 정말 마귀가 역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있고 얼마나 참아보지 못할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복음서 곳곳에도 있고 성경 곳곳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마치 분봉왕처럼 1000년 왕국, 그것은 몽롱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우리가 현재 딛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 온통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 한복판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을 믿는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죽였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나중에 몇 명 정도나 지구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80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할 당시에 세력을 규합해서 싸우던 군대들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그들은 살면서 100년도 못 돼서 죽고 아이를 낳고 또 죽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가 죽음과는 낯선 존재로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진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졌지만 혈과 육을 가진 제자들과 식사도 하고 손에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비하고 전설보다 더 전설스러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왕노릇하시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디어 1000년이 채워지니까 성경은 이 마귀를 놓아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저경에서. 그런데 마귀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놀랍게도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 계신 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을 애워싸고 공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자들, 그러나 죽었던 그들이 모두가 다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에는 책들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리고 생명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행위의 악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마귀도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며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이 고달픔과 해답이 없는 인간의 문제의 그 허무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으며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과학으로 인간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의 전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허무함을 해결하였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된 이 모습에 대하여 어떤 이 세상에 해답을 내어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사상과 철학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그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갖고 견고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겠지요. 요즘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 주의 일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 연약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일들 주의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주의 일입니다. 직업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직장에 다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닐 때는 그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하면 그 직장 일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위선적인 내 모습을 자꾸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오히려 나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쪽에서 양보하는 일,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자신을 져서 오히려 순종하는 일,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일로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직업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삶이 내가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들 이야기하지요. 내가 스스로 만족했으면 됐다고. 아니요, 그렇다면 속는 거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그 일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야 날 알아주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천년 왕국으로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땀 많이 흘리시고 말씀 때문에 손해도 보시고 말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영광을 어찌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그 어떤 상상으로도 그려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을 약속해 주시는 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